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고 예뻐요. 예뻐요. 나 보지 말고요. 아따 징언에 정말 오랜 세월을 그렇게 나 보지 말고 오메 목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밝다요? 집사님, 권사님 몰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잖아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일하고 지쳐있지만 지쳐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쁘다요? 왜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굴에 뭘 바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얼굴을 만져주셔서 나 얼굴 빛이 안 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져주시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가 그냥 탱탱해요. 어째 의심들이 많네.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영계가 열려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머리는 하얀 백발인데 얼굴 피부는 탱탱해. 얼마나 윤기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긴밀한 어떤 그 친밀함이 있구나. 얼굴이 이렇게 딱 박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 나이가 60, 70, 80 되면은 얼굴이 그렇게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억하사,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는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깨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것을 팔아서 막 가난한 자들 줘라. 여기서 건들고 저기서 건들고 꼴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한다 안 전한다? 기억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원장님 아들이 아마 그 어머니가 아마 소원하지 않았을까. 너는 직장생활해서는 안 된다. 넌 돈 벌어서 안 된다.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을 쉽게 그냥 할렐루야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해요. 막 가슴에서 막 불이 타요. 사명이 불이 타. 아니면 죽지 않으면 사익으로 막 주님께 달라붙어요. 예?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가 신학생이 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고민해요. 그런데 이 원장님 아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니까 무엇이 그냥 잘 될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 막힘없이 그냥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그냥 쫄딱 망해버려요. 쫄딱 망해버려요.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이 아들만 원장님 아들만 들어갔다면 회사가 거짓말 않고 지금 그분이 목회하고 있어요. 또 망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 회사에 또 들어갔는데 여기서만큼은 내가 자리를 잡고 직장생활 멋지게 해버리라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회사도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 또 다른 데 또 갔어요. 다른 데 또 갔는데 잘 됐을까요? 아니라 다를까 거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엄마 나 신학교 갈게.
항복했어요. 항복. 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속 그렇게 추적하시는 거예요. 추적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추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쓰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또 땡겨.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찜해놨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한 가지 잘한 것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있어요. 우리 저기 은지도 있어 다. 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착한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무나 잘 하신 박사님들 앞에서 주름 잡으면 거시기 하니까 좀씩 이해를 해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는 그 헬라어로 보면 탈출입니다. 탈출이에요, 탈출. 그래서 반면 우리말 그 성경에는 좀 더 친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족장사에서 민족사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초목, 짐승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땅, 이 고센 땅에다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에 거기에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번식합니다. 이렇게 번식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대략 뭐 200만에서 250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번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성. 한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예언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의 노예가 된다라고 했어요. 4대 후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아브라함이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모세의 출생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출생을 했는데 어떻게 되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인구가 막 이렇게 증가하니까, 인구가 번성하니까 산하 제한을 이 바로 왕이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둡니다. 살려둬요. 제가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 목사님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네 하지 마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정말 죽을 시점에 어떻게 되죠? 바로 공주를 만납니다. 바로 공주를 만나서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이 거의 한 40이 돼서 누구를 죽이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어떻게 해서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요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건 이제 대충 오늘 우리가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오늘 이 부르짖는 인간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 고역의 소리로 인하여서 탄식으로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내 인생에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급하면. 또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죠? 그러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간증하라면 간증거리가 있어요.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껏차게 나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 질병 때문에 암 선고를 받아서 우리 성자산에 와서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각혈을 했잖아요. 피를 막 쏟아내, 피를 그 암덩어리 피가 소변으로 되버려 나가니까 토해내면서 그 각혈을 했잖아요. 그 피를 갖다가 막 조그마한 이 다라에다가 몇 바가지씩 이렇게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성령의 불로 암덩어리를 녹여버리니까 이 암덩어리가 녹아지면서 그 피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현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어때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내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확신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직장 문제가 다 해결받았고, 사업의 문제가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가 그게 사업을 안 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걸 문제를 딱 잡아서 집사님 이렇게 합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받아요. 해결받아. 여러분, 다 나에게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 내 인생의 어려운 시점에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찾게 돼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인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게 이게 잘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나에게는 큰 문제였고 큰 태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많은 고린도인들이 사도가 아니라 하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래도 못 믿겠느냐. 엄청난 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어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를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방향대로 설정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인생에 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길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인가요?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주지, 이렇게 멀리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어요? 집사님들 그걸 안 해요? 자식들이, 우리 김 집사님 아들 하나지만 아들이 자꾸 아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비타민C, 피로회복제, 피로가 싹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땡큐, 사랑해요. 아시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나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친구처럼, 친아버지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아뢰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어쩜 넌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만져도 머리는 안 빠집니다. 아주 그냥 머리 안 뽑아지게 그냥 칵 붙으면 됐어요. 안 빠지게.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속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내 환경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아유 그래 아들아 딸아, 너 네 어려움 알아, 환경 알아.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니? 너 지금 나를 찾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도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찡하지 않겠어요? 네, 찡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상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합니다. 경계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독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그 고독노동을 시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왕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 왜 견제하는가?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야곱이 식구들이 고센 땅에 왔을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비리비리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형성해서 이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봤을 때 바로 왕이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견제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래다가 큰일 나겠다. 바로 왕이 나 같으면 그냥 요셉을 생각하면 얼마나 요셉이 큰일 했습니까? 요셉이 엄청나게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이 왕은 요셉을 모를까요? 요셉이 죽은 지 350년이 지났어요. 3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고 강하도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약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으로 노예로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노예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더 강성해지니까 아마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11절에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서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국고성과 비동, 라암셋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창고에 금, 은, 보화를 다 채워납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고 갑니다. 출애굽할 때 다 가지고 가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창고를 예배해놨습니다. 예배해놨어요.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들이 깡깡깡깡깡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교회를 싹 쓸어버리려고 하지만 교회를 쓸을 수가 없어요. 더 순교자가 나옵니다. 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교회를 다 쓸어버리려 한다지만 하나님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다져지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외칩니다. 더 외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랬잖아요. 소수의 목사님들, 우리 최권능, 우리 할아버지도 순교했어요. 우리 최봉석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기풍, 주기철, 손양은, 이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소수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천황을 숭배했지만 이 소수의 목회자들은 끝까지 일사회각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이렇게 인사만 한 번만 이렇게 껐다게 해주면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줘.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비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들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직업이 뭐지요? 농사입니까? 목축업이죠. 그죠? 짐승을 기르는 것이 목축업이라고 하죠. 하여튼 알면서도 진짜 그냥 이렇게 입을 꽉 닫은 걸수록 박사들이 그냥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본업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의 명령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을 날강에다가 퐁당 빠쳐야 되는데 안 빠치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릅니다.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기를 애기를 기가 차게 잘 나본다는 거예요. 애기를. 이 두 가지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노동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죽입니까? 산파들은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살려요. 그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툭질나고 뭔가 좀 잘하고 그러면 사람이 나를 견제해야 안 해요? 도끼눈을 쳐다봐. 아우,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거시기 할 건데 그냥. 아우, 저 김 집사 언제 가지? 그래 안 해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아니 그래요. 진짜 실제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탁월하게 설교를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하면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시기 질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냥 노래 하나를 그냥 시원스럽게 해봐요. 목소리가 그냥 탁월하게 너무너무 그냥 목소리가 좋아. 견제 안 해요? 우리 배집사님 이거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유, 진짜 저거 언제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 줄 때 다 있어요.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오늘 바로 왕이 그렇게 견제했다니까요. 그렇게 견제한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답합니까? 쫓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이스라엘은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에어컨 춥다고요? 춥다는 꺼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 상달된다라고 있어요. 상달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운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향이나 번제물의 그 연기가 어떻게 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보좌까지 이렇게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청하신다.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민한 것이 아니에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소리만 다 하고 엉덩이 털어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아래 것은 다 했으니까 나는 가볼 거예요. 다 털고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가버려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 기로 대강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서 경청하시고 또 적접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실 때까지 적절하게 명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서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 고통이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세세히 아시고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쩔 때는 빨리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되게 이렇게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이 더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24절에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해당하는 자카르,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잊고 있던 그 사실을 새롭게 기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나 같은 이 피조물에게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에게 하나님 기대하시고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정말 감사하죠.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평소에는 잊고 지내는 것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언약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황량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케 하시는 무능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가진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와 같은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에 보면 기억하셨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셨다. 여러분, 비록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난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난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냐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애국에 나서 허랑방탕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저런 개망나니 사람 같지 않는 살인자, 사형수, 인간 쓰레기, 말종,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8장 3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불뱀을 풀어서 어떻게 했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했죠?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겨왔어요. 이것을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리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옛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요? 나를 이 중병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을 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기의 왕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모른다, 너희들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 속에서 씨름하는 인간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다면 그들이 삶에 희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지만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삭막한 곳에, 이방의 나라에서 이들이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맡기고 구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또 다음 주에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집회에 임하시고, 또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소하라. 기도하겠습니다.